도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보는 거다. 그렇잖아요. 보기를 깊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물어도 뭐 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도 이 도를 아는 사람들은 도가 뭐다 논리로 대답할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도가 뭐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논리가 되지 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죽은 말이라고 해서 사꾸라고 그래요. 사꾸. 말은 이거는 논리란 말이에요. 말에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산이 있는데 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산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말과 같은 거지요. 그건 그림이지 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산에 가서 산을 물었다고 그래요. 북한산에 가서 북한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요게 북한산이라 하면 그건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산을 바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북한산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산 말이죠. 그게 활구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이라고 해서 활구라고 그러고 죽은 말이라고 해서 사꾸라고 그러거든요. 활구, 사꾸. 그럼 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 말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당신이 뭐 도를 알고 말하느냐? 당신인들 도를 아느냐? 이런 아주 그 분노에 찬 마음으로 도가 뭡니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도라고 하는 걸 실제 배우면 배울 수나 있는 거냐? 이렇게 아주 낙담하는 뜻으로 또 도가 뭡니까? 묻는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바쁜 세상에 도 배울 여가가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묻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답하려고 급급한 게 아니라 묻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거. 그게 도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도 급해서 질문하면 대답하는데 쫓긴단 말이에요. 그 질문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 질문하는데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나도 어릴 때 그런 경험했는데 엄마하고 부르면 화부터 내는 엄마가 있었어요. 나는 엄마를 좋은 뜻으로 불렀는데 엄마는 또 뭐 달라는 줄 알고 화부터 내더라고. 나는 아니었거든요. 왜 또 부르느냐고. 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 하는 말은 같지만은 어제 부를 때 엄마하고 오늘 부를 때 엄마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엄마라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보는 게 그게 관자재입니다. 보면 해결돼요. 못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도인이 그 아주 강을 잘하는 강주 대강백 스님을 만났는데 뭔 경을 강의하십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식론을 강의한다 이랬어요. 유식이라는 게 오직 식분이다. 유식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삼계가 유심이요. 삼계란 말 있잖아요. 불교에 온 우주,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를 말하잖아요. 그게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유식이라 온갖 만법, 세간 만상의 법칙이 오직 인식, 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인식이다라는 게 유식론입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그 여름에 이렇게 문에 가리는 발이 있지 않습니까? 발을 또 가리키면서 저게 무슨 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 유식론에 보면 색법도 있고 신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식론에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강백이 저게 색법입니다 이랬거든요. 색법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도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대강백께서 어째 5개도 못 지키십니까? 이랬어요. 이 답변을 알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무엇을 강의를 하십니까? 유식론을 강의합니다. 유식론에서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 발이 저게 무슨 법입니까? 색법입니다. 하하. 대강백께서 어째 5개도 못 지키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5개라고 하는 것은 살도, 망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뭐 살생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음행한 것도 없고, 무슨 도둑질한 게 없지 않습니까? 술 마신 것도 없잖아요. 거짓말 했다라는 거예요. 망어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왜 망어를 저질렀네? 색법을 보고 색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금방 이 대강백께서 유식론은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저걸 보고 색법이라고 했으니 지금 한 말과 금방 어긋난 거 아니에요. 마음뿐이고 인식뿐이라고 그랬는데 저걸 색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색법이라고 그러면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오직 식이라고 하는 거와 벌써 어긋나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자재거든요. 그냥 척 보면 척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인 스님이 100% 옳았느냐? 이 도인도 허물이 있거든요. 그 무슨 허물이 있는가? 그 도인도 왕은 알았는데 백성을 모른 거예요. 이 도인은 왕만 한 거예요, 왕. 이 진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왕은 알았어. 그런데 백성은 모른 거예요. 이 영토라는 게 왕만 있는 영토가 아니잖아요. 백성도 있잖아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아니,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라 했으면 색법도 유심이고 무슨 공법도 유심이고 일체법이 다 유심이지. 색법이라고 한들 식법 외에 색법이 따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색법이라고 했다고 망어죄를 범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왕으로만 볼 때는 맞는 얘기인데 백성으로 볼 때는 역시 또 모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라는 게 이렇게 아주 무섭거든요. 이제 얼마나 잘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환히 보면 걸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헛것을 보는 거예요, 늘. 있지도 않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견망상에 잡혀가지고 전부 내가 망견망상에 빠져서 허망하게 보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데 빠졌다. 그래서 관자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걱정을 주고 고통을 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잘못 보고 내가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깊이 보고 넓게 보고 진실하게 보면 걱정 근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까 봐 맨날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 맨날 걱정하고 참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과거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맨날 욕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재 있는 거 할 거는 딱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그게 아주 관자재가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세음이 됩니다. 관세음. 관자재 보살도 얘기하지만 관세음 보살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라는 건 다른 사람의 소리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눈에 보는 것처럼 깊이 듣는다. 이게 관세음이거든요. 이게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을 배우고 관자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 무슨 소리의 의미가 뭔지 이걸 깊이 들을 수 있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볼 줄을 모른다. 세상의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다라고 그러는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보고 잘 듣는 거.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바람소리 한 번 듣고도 거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잖아요. 네. 물소리 듣고도 깨닫고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닫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무슨 자기 손바닥 보고 깨닫고 이 도라는 게 일체 게 다 도인데 이걸 왜 못 보냐? 자기 험하게 보는 망견과 이걸 험하게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서 못 볼 뿐이지 멀리 있어서 못 보는 건 아니다 이거지. 북한산에 올라가서 북한산을 못 보고 북한산이 어딥니까?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죽은 이제 사구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요것이 북한산이니라 하고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북한산인 줄 알고 그걸 들고 다녀. 내가 지금 북한산 들고 왔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해줬는데 그거는 북한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준 것 같다 이게. 그 말만 진리라고 그냥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자기가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걸 북한산이라고 계속 고집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학인이에요. 그래 되면 저절로 도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게 도인입니다. 학도인, 행도인. 그렇게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상을 줄이고 그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또 재미있어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느냐고 또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어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느냐고 이 쉬는 방법을 찾아서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점점 못 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다 반야심경이나 우리 한국의 경전 중에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경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반야심경하고 법성계입니다. 정말 위대한 경전이에요. 반야심경은 260자거든요. 마하반야 바람일타 심경까지 합쳐서 270자라고. 법성계는 210자예요. 7은 30송이니까 210자인데 모든 진리가 거기 다 있어요. 모든 진리가. 그걸 애우셔. 자꾸 애우시고 이걸 보고 애우시고 보고. 거기 무량공덕이 있고요. 거기에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이 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애우시고 또 절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망상이 점점 줄어들어요. 쓸데없는 걱정이. 전부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매여서 괴로운 거지 괴로울 것이 있어서 괴로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잠들어 있는 사람이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지 잠든 잠자리에 복잡한 게 있는 건 아니다 이와 같은 거죠. 도로 돌아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망상으로 돌아가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잠들어 있는 사람이 편안한 잠자리에 지금 누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인데 꿈속에서 매도 맞고 쫓기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불타는 집에서 헤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꿈속의 일이지 본래 잠든 사람의 일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잠든 사람의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돕니다. 그게. 그 돌아가야 하는 방법이 뭐냐? 경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러면 그건 잠에서 깨어난 이치를 말해주는 거니까 경이라는 거지. 근데 오늘날 보면 한 30년 전에 비해서 마음들이 굉장히 조급하고 난폭하고 거칠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그래요. 텔레비전을 많이 봐가지고. 쓸데없는 걸 계속 보는데 그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독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이 보면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모든 게 악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악에 대한 소리를 자꾸 듣고 복수하는 걸 보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지만 보고 나면 그 악의 그림자가 내 마음에 떨어져 있어요. 자꾸 악을 키워간다 이거예요. 죄악에 대한 학습을 자꾸 TV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해가 돼서 앞으로 점점 이거 아이들한테 더 불안한 마음을 끼쳐주고요. 인터넷 때문에 또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정보를 빨리빨리 교환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 나쁜 것도 계속 우리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요. 자동차가 생기니까 빠른 건 좋은데 교통사고 나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TV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터넷이 생기니까 또 여러 가지 그 불안한 것을 자꾸 심어줬다. 그래서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TV 적게 봐야 돼요. 인터넷도 쓸데없는 거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싸돌아다니지 말고요. 그 해봐야 보고 나면 별게 없어요. 그 진짜 고급 지식은 인터넷에 없습니다. 책을 봐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내 정신이 점점 그 TV에 매이고 인터넷에 매여서 근심 걱정을 자꾸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 그때 그걸 몰랐는데 몇 년 전에 틱나탄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TV 많이 보지 말고 하루 종일 라디오 듣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이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물을 줘도 좋은 물을 하루 종일 줄 때 이 식물이 잘 자라죠. 나쁜 그 독이 들은 물을 자꾸 줘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공급하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전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 복수에 대한 이야기, 그 남을 해치려고 음모하는 이야기 이걸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드라마만 계속 보지 마시고요. TV 앞에 맨날 앉아있지 마시고 우선 시간을 정해놓고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만 하고 공부를 자꾸 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연부를 하시고 하면 거기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거 보라고 갖다 앞에 주어도 안 봅니다. 처음부터 딱 끊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이세요. 조금씩 줄여서 이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나중엔 도래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점 조용하게 하고 점점 맑게 갖게 되면 본래 근심 걱정 할 게 없어요. 근심 걱정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 천마디 만마디보다도 이거 하나 잘 알면 돼요. 자업자득이란 말 있죠. 자업자득이라는 말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교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학인이 돼야 됩니다. 도를 잘 배우는 사람. 또 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도를 잘 실행하는 사람. 그래도 뭐가 좋은가? 근심 걱정 없이 세세생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